자,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회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 계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 음소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7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7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6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나름대로 좀 다 설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은 세 개의 그림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어온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한 이와 같은 죄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예표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살인의 그러한 그 죄지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가인이 추방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보호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는 온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이런 맺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고 그 심판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은 노아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죄가 그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가열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온 인류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그 인류는 타락하고 온갖 가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관심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주와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그러한 그 무슨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혹은 그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그 언약을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임할 이와 같은 그런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양옆으로 늘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후에 밤중에 그 사체 사이로다 횃불로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걸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횃불 언약의 그러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와 같은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느 것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적 언약에 대해서는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족보를 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 보시는 것처럼 아담의 그러한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우리가 의의 계보 혹은 믿음의 계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족장 아니 원역사라고 그러죠. 원역사.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족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역사는 기원을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원들을 보게 됩니까? 성경의 기원을 여기서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류의 기원을 여기에서 봅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기원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되죠. 모든 것의 그런 그 근원이 바로 이 창세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족장사의 그런 게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그 창세기에 다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요셉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 처음 족장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이삭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장 12절부터 이삭은 28장 9장까지, 9절까지. 그 다음에 야곱은 28장 10절부터 36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예, 이렇게 창세기의 비중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7과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긍휼에 따른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쇠사슬이 아마 눈에 띌 겁니다. 지금 쇠사슬이 어느 지역에 지금 쇠사슬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에 쇠사슬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지금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표시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냐 하면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쇠사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러한 그 애굽 땅의 노예라고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죠. 예?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신의 산, 여기가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여기가 신의 반도가 되겠죠. 시나이 반도.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끌어내셔 가지고 신의 산으로 모으셨다가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 파란 요 강이 이게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밑에 여기가 사해. 예. 자,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장면인데 그림만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 해방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타격을 가하십니까? 이 얼굴이 이게 누구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예요. 바로. 바로. 바로 왕의 얼굴이죠. 예, 바로의 그런 그 얼굴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데 이 바로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타격을 가하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 가지고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 몇 년을 했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했죠. 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실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가 절대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번에 걸쳐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 바로 왕을 제압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가지의 그런 그 재앙들이 뭡니까?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탈이 재앙, 온역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들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중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트는 거죠. '아이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맞섰다가는 완전히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처음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그런 거죠. 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다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다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그런 그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애굽 나라의 그런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은 그동안에 이 요셉이 식량을 비축을 했거든요. 7년 대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래 가지고 그 식량을 구하러 온 그런 그 자기 형과 아버지 모든 그런 그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다 불러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70명의 그러한 그 식구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이들의 그러한 그 신분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약 성경의 핵심이지요. 동시에 성경 구원 역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소도스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엑소도스 출애굽은 구속사의 원형, 구속사의 원형입니다. 애굽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굽은 모형론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애굽은 죄악된 그런 그 세상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는 세례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들을 제일 먼저 부르신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집중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언약의 그러한 그 형식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건은 어떤 겁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예,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심 혹은 율법 수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정확한 그런 그 표현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다 혹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일방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 혹은 시내산 언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 늘 이 시내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들은 어떤 언약이 있느냐?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종적 언약이 있습니다. 종적 언약. 종적 언약. 이 종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러한 그 언약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횡적 언약입니다. 횡적 언약.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적 언약, 은혜 언약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횡적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러한 그 언약이 이 종적 언약, 은혜의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의 그러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의 요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요구가 전혀 없다. 예.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일방적인 그런 그 언약이 바로 종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어, 그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노아 언약도 노아와 맺으셨던 그러한 그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하고 맺은 그러한 그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특권에 관한 그러한 그 언약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엘기에 나오는 어, 다윗과 맺은 그러한 그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런 그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요구하시는 게. 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공헌을 한 것도 없어요. 공헌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와 같은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종적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종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횡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적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적 언약은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번 그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미래라고 이렇게 한번 쓰십시오. 종적 언약은 미래를 향하는 그런 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다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방향이 미래를 향하여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적 언약의 그러한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미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횡적 언약은 뭐냐? 횡적 언약은 화살표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과거를 향하여. 과거를 향하여. 예. 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횡적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과거를 향하여 돌아보게 하는 인간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봐라. 기억을 해라. 그리고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였으니 너는 거기에 반응해서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횡적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적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그 언약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자, 과거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뭐를 행하였는가를 한번 봐라.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조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고 둘째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예.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그런 그 구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행하였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언약 체결. 그 언약은 언약의 형식으로다 보니까 어떤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횡적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횡적 언약의 그러한 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를 향해서 돌아봐라. 그리고 과거에 그 모든 내가 행하였던 일을 보고 너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자유민이니 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잖아요. 10계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이런 일들을 지켜야 된다. 뭐예요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언약의 형식인데 특별히 시내산 그런 거 언약은 횡적인 언약이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적인 언약은 사람의 그런 그 행위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횡적인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언약 자체가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 예언서들을 공부할 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를 얘기를 할까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나하고 이와 같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언약 앞에 지금 충실하냐? 너희들 빨리 돌아와. 나하고 원래 맺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뭐를 지금 상기시켜요? 언약을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언약을. 예. 자, 그래서 과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이와 같은 언약이 바로 횡적 언약,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사과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하고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은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사과의 언약은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그 장면에다가 이제 공동체에는 이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만 거기 시내산이 없는 그런 그 그림이죠.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거나 지금 살짝 한번 열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십계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예? 율법을 주신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지침,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요걸 좀 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가운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게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끼고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율법을 보게 되면은 1번, 2번, 그다음에 3번은 돌판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3번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뭐냐? 1번은 전문입니다. 전문. 이 율법의 전문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율법의 전문입니다. 2번. 2번은 뭐냐? 역사적 진술 혹은 역사적 서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서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역사적 진술이 어떻습니까? 제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역사적 진술. 예. 이스라엘은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이게 3번이라고 그랬죠? 3번. 3번은 바로 구체적인 돌판의 내용입니다. 돌판의 내용. 예. 여러분 그 돌판의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이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예. 여러분 그 이 계명 뭐 10계명 다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10계명을 잘 외울 수 있는 그런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면 4계명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요 안식일에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계명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출발점은 안식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공부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궁극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쭉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길을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규례.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보존하고 언제나 거듭해서 읽는 거예요. 언약 보존과 제독이죠. 제독. 제독은 거듭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언약 보존과 제독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예. 증인들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그런 그 증인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강과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그런 그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6번이 뭐냐? 6번은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예. 자,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복장 혹은 저주장 혹은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잘 섬기게 될 것 같으면은 순종하게 될 것 같으면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이제 큰 저주와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관련된 그런 그 사항들을 우리가 좀 쭉 보도록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율법을 좀 쭉 율법 조항들을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그 율법 조항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그 징벌이 뭐였느냐 하면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가장 큰 징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그 창조의 목적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열매가 교회인가?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그런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훈련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서 부흥사들이 뭐를 가르쳤느냐 하면은 부흥회만 되면은 천국에 가면은 뭐 50평짜리 아파트, 뭐 100평짜리 아파트, 어마어마한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당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일원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 더 표현을 하면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종적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종적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다 돌아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신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보세요? 지금 이게 내 화면이 나갔어. 얼른 와봐. 지금 그 여러분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들려요. 컴퓨터 화면이 지금 나갔습니다. 저희는 들리고 조금 다 보이는데. 그래요?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런 그 반응 이게 종적 언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 과거가 뭐냐? 네. 횡적 언약이 과거라 그러셨고 종적 언약은 미래라고.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횡적 언약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라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거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왜냐하면이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민 삼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나의 백성 삼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신약으로 다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지극한 그런 그 섬김의 그런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시잖아요. 예,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내지는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속상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왜냐하면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그런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해요. 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구약에서는 어떤 겁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은 그러므로가 없으면은 예, 내 삶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막 애를 씁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예. 막 애를 쓰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우린 그래도 할 만한 그런 그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 막 우리가 나가 떨어지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하고 막 이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게 삶의 모습은 이거는 사실은 나의 행위예요, 행위. 내 힘과 내 노력이지 진정한 그런 그 믿음의 역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율법 조항들이 구체적인 그런 그 율법의 조항들이 바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에서 나온 그런 그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그런 그 말씀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뭐 책 하나를 좀 더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왜냐하면 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예, 그러므로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예.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왜냐하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예, 상을 주세요. 혹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러 주시는 그런 그 순서대로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을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이 왜냐하면의 그 은혜가 혹시라도 열버졌기 때문에 혹은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율법을 주신 그런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로 구약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믿음에 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은 제각각 다 자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믿음만 굳건하게 붙잡고서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늘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